오늘은 어린이날이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 양육의 비결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왜 유대 민족들이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잘 배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학교 생활할 때 가장 좋은 때는 오전 시간이라 해요. 오전 시간이 교육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이라. 그때에 뭐를 가르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 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그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성경책만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오전 시간에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생님들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가지고 가르치면서 무조건 암기해라. 그리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저 뒤에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학생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학생들 스스로가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게 만들어 줍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영어 수학은 잘 몰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인들의 지혜서가 되는 탈무드에서 나옵니다. 그 탈무드가 자녀 양육 비결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말이 탈무드에 나오느냐? 아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놈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다. 아이를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도둑놈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아이들이 도둑이 되지 않도록, 나쁜 놈이 되지 않도록 똑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가르치면 다 도둑놈이 되고 다 나쁜 놈이 되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기를 때에 아들 2 이상 있을 때는 2명 이상의 자녀들을 개성을 비교하면서 키우면 모두 다 잘 자라지만은 그러나 머리를 비교하면서 요놈이 머리 좋다 이렇게 하면 두 놈 다 죽인다. 그런 말이 탈무드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옆집 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객관적인 눈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이 말은 아이들의 한쪽 면만 바라보지 말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면을 바라보면서 키워야 모두 다 귀하게 키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에 한계쯤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녀를 주었다라고 써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내 자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이웃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하여 우리도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한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습관이 성격을 낳게 되고 성격이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습관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가가지고 아주 어렵게 자식을 얻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바로 길러올지 걱정이 되어가지고 유명한 현자를 찾아갔더니 그 현자가 웃으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정원으로 가는데 정원에 가서 그 현자가 세 그루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 줬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들을 차례대로 힘껏 뽑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힘껏 뽑아봤어요. 뽑아볼 때 첫째, 갓 심어놓은 첫 번째 나무는 쉽게 쑥 빠지도록 했어요. 그런데 조금 뿌리를 내린 두 번째 나무는 안간 힘을 써서 겨우 뽑아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세 번째 나무는 아무리 힘을 써도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말했어요. 자녀 교육도 이 나무 뽑기와 같은 것이라서 나쁜 습관은 뿌리가 내리기 전에 빨리 뽑아줘야 훌륭한 자녀로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줬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습관이 뿌리 내리기 전에 나쁜 습관을 바로 뽑아줌으로써 우리 자녀를 바르게 기를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누가복음 2장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한 일화를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복음서 중에서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옵니다. 단지 오늘 이 누가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자랐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딱 여기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2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모습이 무엇이냐? 구원자의 모습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선생들이 그 어린 예수의 말을 들을 때에 놀래가지고 이야, 이 어린 아이가 그 지혜와 대답이 굉장하구나 놀랬다 했어요. 이때 벌써 예수님의 구원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모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혼자 성전에 남아가지고 부모가 다시 찾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왜 니는 혼자 남았느냐 이 책망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제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구원자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완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한테 순종을 다했다 그랬어요. 부모한테 순종의 도리를 잘하는 것, 다하는 것, 이 바로 인간으로서 온전한 모습이지요. 또 하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누구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잘 섬기더라.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완전하게 자랐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잘 자라도록 양육을 받았을까? 예수님의 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잘 양육받았을까? 이유가 뭐냐? 그 본문을 통하여 이유를 세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매년 3번씩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가 민족을 가르쳤어요. 민족의 교육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라고 가르쳤느냐? 남자들만 가지 말고 여자들도, 다른 절기는 모르지만 6월절 절기만큼은 여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이후로 그분의 훌륭한 지도를 받았던 여자들도, 훌륭한 여자들도 그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물론 안 지킨 여자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해마다 그 6월절 절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도 대단히 경건한 어머니였다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그 예루살렘 절기에 올라간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자랐지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150km입니다. 150km는 진주서 대전보다 더 먼 곳입니다. 걸어서 가면 5일 정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먼 곳입니다. 그 먼 곳을 12살 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따라서 갔다는 것은 대단한 열성이었다 소리입니다. 자녀들 가슴 속에 대단한 열성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부모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의 부모가 6월절 날에 날들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절기는 며칠 동안 계속됩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머무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웠어요. 진주 사람이 서울 가서 부흥회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서울서 머물면서 부흥에 참여해 보세요. 대단히 경제적으로 부담됩니다. 호텔에 머물러도 하룻밤에 5만 원 하면 일주일이면 5천 30고 호텔비만 35만 원 내놔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들은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은 왜? 아버지가 목수라요. 목수해 먹고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일주일을 다 채우고 6월절에 그 7일 동안의 날들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얼마나 종교적인 열성이 대단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정도가 되어야 자식이 바로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경건하고도 종교적인 열성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며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자녀로 잘 기를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때 조심할 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조심할 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 대하여 지나친 세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지나친 세상 욕심 혹은 정반대로 무관심, 자녀한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무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답심리라는 곳이 알지요. 답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의사가 한 분 살았는데 그 한의사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의사는 누구냐?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 한의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잘 믿는 사람이라.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잘 믿는 사람 축에 속하는 사람이다.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외동아들이 도대체 공부를 안 하는 기라.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도 교회에 나가는 기라.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는 기라. 교회에 나왔다고. 고등학교 3학년이 무슨 교회냐 이놈아. 그리고 호통을 쳤다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부모가 호통을 쳐야 됩니까?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수 집사라는 양반이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나님 집에 아들이 나온 걸 보고 고등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교회 와! 호통을 치다니. 안수 집사 자격 박탈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 없는 안수 집사가 되니까 아들이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주의를 잘 지키라. 격려해야지요.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 이렇게 될까 합니까? 안수 집사가 뭐라 해요? 고등학교 3학년에 무슨 교회냐? 이리 호통치니까 아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도 이제 안 나오고 더 공부를 안 하는 기라. 아들을 망치는 부모. 그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전문대학에 겨우 붙었습니다. 그러자 부모가 세상 욕심이 여전히 많아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돈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 유학에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수천만 원 빚을 졌다 합니다. 그래서 불려들였어요. 돌아오라! 불려들였더니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부모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균형 있는 교육, 세상 교육보다 하나님을 더 앞서서 잘 가르치는 교육,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힘쓸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부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어떤 마을에 벤 후프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테네시주는 지금 우리 딸이 이사가서 사는 곳입니다. 그 테네시주의 어떤 마을에 벤 후프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체구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어요. 미국에는 그런 사생아가 많답니다. 얼마나 엄난한 환경인지. 날이 갈수록 더 엄난해져요. 한국은 좀 사생아가 거의 없어요. 서양은 너무 많아요. 그런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 그 아이하고 어울려 놀까 싶어서 겁을 내는 기라. 그러자 그 마을 아이들도 그를 놀리는 기라. 애비도 없는 놈을 하면서 또 멸시하는 기라. 따돌리는 기라. 비웃음을 당하는 기라. 그래서 그 아이는 어린 시절에 자랄 때 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엄마 혼자 손으로. 드디어 12살 아이가 되었는데 그가 살던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라. 젊었지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 아무도 비난도 하지 않아.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진다 하는 거야. 분위기가 밝아져. 사람들을 격려한다. 그런 소문이 막 나는 기라. 그때 어린 벤 후프라는 그 꼬마도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일 늦은 시간에 가는 거야. 제일 늦게 들어가가지고 살며시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 목사님이 축도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날 따라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넋을 잃고 있었다.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러는 사이에 축도가 끝나버렸어. 그러자 벌써 사람들이 통로로 쭉 늘어서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지도 늦가 앉아있다가 늦가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벤 후프라는 그 12살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아는 체를 하는 거야. 그러자 그 순간 주변의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거야. 왜? 딴 사람들 다 알거든요. 이 아이가 아비가 없다는 거. 네가 누구의 애비더라? 너가 아버지가 누구더라?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야.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미소를 얼굴에 띄우면서 환한 얼굴로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이제 알았다.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 표정이 더 굳어지는 거야. 이야, 이놈 나쁜 놈 아들 아이가 어떤 놈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중에 그 목사님이 또 말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러자 그 말 듣고 꼬마 후프는 부끄러워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급히 자리를 빠져나가가지고 집으로 도망치려서 빨리 나가는데 그때 또 그 목사님이 또다시 도망가고 있는 어린 벤 후프의 등을 향하여 또 외치기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벤 후프라는 아이는 뭐가 되었느냐? 미국의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답니다. 또 주지사를 잘 감당해서 주지사 재선에도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그 벤 후프는 훗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린 나를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던 바로 그날이야말로 미국의 테네시 주지사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이었다 라고 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선 부모님인 우리 자신부터 경건생활과 종교적 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한 면만 보지 말고 다방면으로 바라보면서 균형 있는 교육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부심을 가슴 깊이 길러줌으로써 여러분 자녀를 다 훌륭한 자녀로 기를 수 있는 훌륭한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